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따뜻한 데는 꽃이 벌써 피어서 가까운 데도 목련도 막 활짝 피고, 그래서 며칠 그냥 따뜻하니까 매화도 피고 꽃들이 일시에 다 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감사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발견하는 단계를 놓고 보면 보통 티끌로 보이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만 보는 단계가 있어요. 또 하나는 티끌이 감사로 보이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지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경계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경계가 감사로 보이는 단계. 또 마지막 단계는 오직 감사가 나타나는 단계예요. 그 단계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경계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면 보는 대로 다 은혜고 감사로 보이는 단계. 이런 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단계예요? 아직도 경계 속에서 경계만 보고 괴롭고 힘들고 그 속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힘들어하는 단계인지, 이것도 나를 성장시키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원망과 미움이 없이 다 은혜와 감사로 보이는지 어떤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에 걸려있는 하긴 하고 반반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챙기는 사람은 돼도 공부하는 거고 안 돼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챙기지 않는 사람은 돼도 공부가 안 되는 거고 안 돼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도 그것은 우연히 됐다 그러지 내가 공부심으로 챙겨서 됐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우연재현하게 그렇게 그냥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되는 거예요. 근데 챙기는 사람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챙기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챙기고 안 챙기는, 되고 안 되는 그것마저도 다 우리가 공부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자기 힘이에요. 이걸 감사로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게 마음에 힘이 없으면 넘어가 버리죠. 세우려고 했다가도 또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힘이 있어야 세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저 미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미운 마음을 내가 감사로 돌릴 수 있는 마음의 힘, 그 힘이 커지면 그 미움조차도 은혜와 감사로 볼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와 원망을 딱 구분지어 놓고 이거는 감사, 이건 원망, 그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속에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감사, 조금 못해주면 원망. 이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확실하게 내 마음의 힘으로 구분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 따라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이쪽으로 갔다 저기 쪽으로 갔다 자기 형편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밖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오는 경계가 순경, 역경이에요. 순경은 뭐예요? 갑자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역경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잘 몰라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빨리 알아.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괴롭기 때문에. 자기가 즐거울 때는 즐거운지를, 얼마만큼 즐거운지를 잘 모르지만 괴로움의 정도는 빨리 알아차려요. 내가 이만큼 괴롭다. 그 괴로움의 정도는 빨리빨리 하는데 즐거움의 정도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일로 오든지 안 좋은 일로 오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고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서 나타난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가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좋은 그림자가 나타나고 안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안 좋은 그림자가 나타나. 근데 이 그림자를 놓고 너는 왜 이 그림자가 꼭 이쪽으로만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그림자는 나타날 뿐이에요. 그 순경이든지 역경이든지 할 것 없이 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비추고 있는 그림자는 다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따라 나타난 그림자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 아니야. 또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꼭 미루고 전가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해서 내 그림자가 아니라고. 자기 그림자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그림자가 아니라고. 그럼 내 그림자를 부정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내 스스로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게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부정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거다. 나를 부정하는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것만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좋은 것까지도 다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공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고 안 좋은 모든 것을 다 내 그림자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루 동안에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걸 돌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안 보이죠. 내 발자국에 투명 물감을 발라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저기를 돌아다녀도 그 발자국이 안 보여. 근데 만약에 그 발자국에다가 물감을 한번 칠해놔봐요. 기쁠 때는 이렇게 막 핑크빛으로 칠하고 또 슬플 때는 이렇게 막 검은색으로 칠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자기 발바닥에 물감을 만약에 칠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돌아다니는 걸음을 보면 보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이겠어요? 난장판이겠죠. 난장판이죠.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정색 할 것 없이 모든 물감들이 뒤섞여서 뒤죽박죽일 거예요. 그런 뒤죽박죽인 자기의 발걸음을 봤을 때, 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그 물감을 다 구별해요. 저 사람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우울한지 슬픈지 원망하는지 감사하는지 그 물감들을 다 구별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봐요. 그 사람의 발자국을 알아봐. 그래서 그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가까이 가고 내가 좀 피해를 보겠다 싶으면 멀리 가고 이래.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음을 한번 발자국을 물감을 칠해서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내 눈으로 내 걸음을 볼 수 있다면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 내가 좀 더 좋은 물감으로 좋은 걸음으로 고정되게 이렇게 걸어야지 이렇게 정신없이 사납게 여기저기 막 뒤죽박죽으로 걸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반성이 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느낀다면 감사하다고 하면 돼요. 근데 고마운데 고맙다고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 잘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꼭 무슨 핑계를 돌려가지고 내가 저번에 해줬기 때문에 네가 이번에 해준 거지? 아니면 이것은 뭐 이렇고 저렇고 이렇기 때문에 또 안 감사한 것처럼 돌려서 얘기한다든지 피한다든지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보다 잘난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그동안 너에게 베풀었으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자기의 자존심과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감사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고마운 거는 고마운 거예요. 저번에 내가 잘해줬지만 지금 이 사람이 잘해주는 것은 지금이에요. 저번에 것의 보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보상도 저 사람이 지금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해주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에 힘이 없으면
그걸 자꾸 피해야 돼. 고마우면 고맙다. 반대로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은혜로 나타나요. 아, 그럴 수 있지. 나도 뭐 보면 실수하지. 이렇게 은혜로 나타나. 그런데 자기가 실수한 걸 굳이 감추고 변명하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뻔히 보이는 것을 네가 잘못한 거 맞잖아.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그것을 맞다고 하기 위해서 서로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만큼 잘못했는데 나중에는 더 큰 잘못을 일으켜서 그 사람의 감정을 안 좋게 만들고 더 큰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속에서 은혜가 있는 거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의 실수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에 힘이 있어요. 그 마음에 힘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대종교의 봉독을 한 것처럼 육신의 병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일생에 그치고 또 병을 치료하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병은 이 감사하지 못한 원망의 병은 영생을 통해서 그 어두움의 그림자 또 미움의 업을 심어서 그 종자가 다음 생에 또 피고 당장 다음 생에 안 피면 그 몇 생을 통해서 그 미움의 종자가 성숙돼서 필 때 그때는 더 크고 무거운 과보로 나에게 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길러서 그 마음의 어변을 없애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고마운 것은 고맙다.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진리 앞에 약속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내가 더 이상 공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거기에 감사에 대해서 기쁘고 고맙고 은혜롭게 생각하는 마음이 커야 다음에 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미 잡아놓은 것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은혜가 안 나타나요. 감사, 고마움도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만 계속 매달려서 거기만 쫓아가느라고 이미 내가 감사해야 될 모든 대상, 모든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가족들이 있어서 늘 함께하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늘 함께하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또 굳이 옆에 사는 이웃에게 작은 실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또 그 사람이 조금 잘해주면 고맙다. 거기에다가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감사에 더 힘을 써서 거기에 감사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지금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지금 좋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도 좋아지기가 어렵다. 지금 있을 때 내가 감사하다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이 감사와 은혜가 마음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처음부터 잘 안 되면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동기부여나 선기능을 찾아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을 추가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장해질 수 있지. 지금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더 훌륭해질 수 있지. 이런 동기부여를 하고 또 이거를 하고 보니까 내가 더 기쁘고 보람이 있더라. 그러면 그 기쁘고 보람이 있는 일이 나의 선기능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지만 봉사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기쁘고 보람을 느꼈으면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즐거워져서 이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둘째는 문제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 그걸 밖에 나와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랬을 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못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같이 뒹굴면은 해결이 안 돼요. 더 큰 문제를 계속 만들고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그 어려움, 경계들은 점점 커지지 해결되지 않더라. 거기에서 나와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셋째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혹시 이제 우리 교무님 중에도 이제 그런 분이 있고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내가 성직자인데 우리 아들이 어디 가가지고 좀 나쁜 짓을 해. 그래서 성직자 아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여기다가 막 귀걸이 달고 다니고 여기다 귀걸이 달고 다니고 뭐 무슨 문신하고 다니고 그 보면은 아이고 다른 사람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볼 건가 해갖고 아들을 막 괴롭히는 거야. 제발 그 귀걸이 좀 떼라, 문신 좀 지워라 이렇게. 그런데 그걸 놓고 보면 아들은 아들이고 목사는 목사고 교무는 교무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소리를 듣는가를 안 듣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귀걸이 하고 싶어서 했니? 또 문신하고 싶어서 했니? 진짜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이미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봐야지 그것을 부정한다고 그게 없는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마음의 힘, 감사의 힘이 필요해요. 그렇게 놓고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그 과정을 거쳐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다시 자기가 판단해서 또 건전한 길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자꾸 하면 점점 더 어두움의 세계로 빠지고 감추고 또 이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그런 마음의 힘이 길러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는 길이고 세상을 잘 못 사는 것은 원망과 미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이걸 보려면 얼마나 은혜와 감사를 발견하고 있느냐 또 미움과 원망을 감사로 돌리는 힘이 있느냐 이것을 자기가 딱 놓고 저울질해 보면 아 내가 얼마만큼 잘 살고 있다 얼마만큼 공부를 잘하고 있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더 감사하게 되고 잘 안 되면 감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감사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